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만이 찬양받으시고 주님께서만이 다스리시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안호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과 염려로 주님을 슬프시게 하였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국과 이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금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선교주에 계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미자립 교회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사 영육간에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도우시는 담임 목사님을 건강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영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함께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7장의 말씀은요, 흔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드렸던 기도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또 소제목으로 고별기도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죽고 나서 남겨지게 될, 이제 이 땅 가운데 남겨지게 될 제자 그 공동체를 염두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히 본문 17장의 이 초점, 이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설교에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분위기를 보면요, 마치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어쩌면 마지막 당부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이 고별 기도가 조금은 애매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7장 앞장인 이제 16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각자의 곳으로 흩어질 것을 이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가서 실제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각기 제 갈 길로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흩어짐을 예고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배신이 현실로 되는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실제로 그 배신이 이루어졌고 그 중간에서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참 아끼고 참 사랑했던 이 제자들의 그 배신과 흩어짐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제자들과 더 나아가서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드리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이 중보기도, 마지막 고별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신앙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은요, 바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하면 알미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신학교에 저희 학교의 교훈이 참 삶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참 짤막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스림에는 여러분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 다스린다라는 그 목적은요, 어떤 권위와 어떠한 힘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저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책에서 본 어떤 스코틀랜드 한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목적 없는 사람은 마치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 없는 인생은 어떤 파도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부서지고 그리고 흔적 없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목적이 없는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불현듯 생각해 보면 무기력해지기 쉽고요, 그리고 그 목적 없는 삶은 마치 느릿느릿한 행동을 보이기 쉽다라는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목적과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 각자의 개인마다의 삶의 목적은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공통적인 목적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없거나 이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사라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그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충분히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생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 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영생을 얻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부단히 애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지식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안다라고 한다면 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개인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정보만을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깊이 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 주민센터만 가더라도요, 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도 참 많이 있어요. 과거에 어디에서 살았고, 과거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가족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더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이 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다라고 할 때,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서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다라는 것은요, 바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의 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으로 안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정보, 단순한 그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긴밀한 사귐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깨달음, 경험,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 없이는 결코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그 둘 사이에 친밀함,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론 막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다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아냐?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은,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그런 거죠. 사귐이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데 당신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판단하고 상대를 대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를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얻어지는 사귐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의 가정이 참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지금껏 이뤄놓은 사업들이 다 내려앉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과 희망과
어떤 미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때에 그저 그냥 하나님만을 내가 구하는 잠잠히 하나님을 구했을 뿐인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문자적으로 말씀 속에서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 밑바닥에서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했을 때 얻어지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얼굴 들기조차 힘들고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애통함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나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고 결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러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깨달은 경험을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 밑바닥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지식, 넘어지고 깨지고 찢어졌을 때 그때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과연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사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의 사귐이 더 깊은지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아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요,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 갓난아기는요 2주 정도만 엄마랑 떨어져서 그 다른 사람의 품에서 길러지게 되면 엄마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2주라는 시간이 길진 않죠. 그런데 그 2주 동안 엄마의 품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품에 있으면 엄마를 조금씩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 자신과 사귐이 더 가까운 사람이 이 아이는 엄마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귐으로 하나님을 잃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귐을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소통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갈 때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을 신앙의 큰 목적과 소망으로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도 자주 듣는 말인데요, 이 영광이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경험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즉 영광이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는 사명을 바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냐? 순종하는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일을 이루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즉 각자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분명 그 사명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이 사명이라는 참 귀한 그 명분 하에 자신의 욕심을 참 채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찾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사명이라는 이름 하에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나의 욕심을 내세우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치유와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갖고 깨닫기를 사명을 갖고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중반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순종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순종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순종해라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순종은 빈 알맹이와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교회에 대한 그 순종의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교회 공동체는 그저 교양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취미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기에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그 순종과 그러한 헌신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은요, 바로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도 그렇고,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 고별 기도를 드리시면서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또 오늘날 우리 가경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삶도 이처럼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말 그대로 주님을 따라다니며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역을 다 지켜봤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8절에 근거한 대로인데 8절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받은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도 믿는 자를 바로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제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크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지키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11절 중반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된다라는 말은 바로 믿음으로써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귐이 있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분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제자와 성도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나는 비록 이 땅을 떠나지만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이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 이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그들이 보존되기를 위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들이 하나가 돼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와 가정들이 세상과 악으로부터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폐쇄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단절하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으로 믿음의 사람들로서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써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요,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장 우리 2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바로 세상으로부터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분열되고 자꾸만 나눠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더러 세상에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명 소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혼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함께 이들이 기도하고 함께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함께 기도하며 하나가 돼야 되고, 또한 작은 모임부터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경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된 그러한 교회가 오직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운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넘어지고 또 부서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으로 많이 어려워진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한 누가 좀 먼저 앞장서 주기를 눈치 보며 기다리는 그러한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이 변하여지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자꾸만 소망하고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26절 끝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곁으로 비록 나는 떠나지만 제자들 너희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더욱 알매 우리가 힘쓰고, 또 주신 사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개인과 또 교회와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둡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가 되고 더욱더 힘써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될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후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고요. 7월 첫째 주 5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한 7월 5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5교구 중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리치 예배가 지난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려지게 됐고요. 남성 성도 예배 복장은 9월까지 예배 순서자 외 편안한 복장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또 교회 소독은 매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소독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경교회 성도님들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외에도 교회에 알리실 소식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침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생일감사헌금 김원철 안우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이경희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린 김원철 안호순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늘 감사의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의 축복과 사업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 내는 저희 되게 하시며 예배에 더 열심히 모여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수요예배대로 돌아간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